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떠날 것을 말하고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족장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는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부족 안에서 남자와 가정은 군사로서 또 노동자로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족장의 입장에서도 모세와 그의 가정이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모세가 떠나는 길에 평안을 빌어주며 모세를 보내줍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0년간 살던 장소를 떠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자신이 털을 닦은 장소를 떠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와 그의 가정의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집트로 떠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갑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나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절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바로를 만났을 때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로 떠나는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비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6절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이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시고 그의 가정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 27절에 아론은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 형제는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내용을 전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아론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 가운데 31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종이 되어서 힘든 노역을 하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고된 삶 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 숙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에 찾으시고라는 표현은 방문해서 살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속한 자를 방문해서 그의 사정을 살펴봄을 말합니다. 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살펴보나요? 그것은 주인이 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알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부르짖는 외침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려움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에 처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기에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자녀의 고난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자신이 돌보는 양을 찾아와 그들의 사정과 필요를 살펴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보일 반응은 무엇인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믿고 또 고백하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말씀으로 인내하며 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 전파와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돌보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된 귀한 소식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